이사야서 28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를 생각할 때 이제 66 하면 여러분 들은 게 있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신약 27권. 이사야가 66장인데 39장은 1장부터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그 메시지다, 두 개. 그렇게. 성경 66권인데, 구약 39권인데, 이게 심판, 이게. 그런데 이 39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가르면, 세 가지로 갈릴 수가 있는데, 36장부터 5장부터인가? 거기부터가 역사예요,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오늘 31장까지잖아요.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돼요. 많이 어렵잖아요. 이해실 사모가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다, 구원하신다. 그러면 쉽죠. 근데 심판한다는 얘기를 뭐 비유적으로 시 같은 언어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막 써 있으니까 대체 무슨 말인지 어려운 거죠. 너무 단순해가지고 심판이네 그러고 끝나면 또 너무 또 읽을 게 없고, 조금 알려고 보면은 또 너무 어렵고, 참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그냥 심판이구나 그렇게만 이렇게 하시고,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장도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제가 보니까 먼저 그 1절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는 말인데, 그 교만한 면류관은 이게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거기가 아주 교만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그렇죠? 그 다음에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너희들 교만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가 화를 당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자, 2절, 3절, 그 이제 3절에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 그 사마리아 도성,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말하는 시적 표현이에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너희가 발에 밟힐 것이다. 그렇죠? 심판이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날에, 그러니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북이스라엘 심판받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에게 여호와께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신다. 그렇죠? 앞에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교만한 면류관 막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근데 그 남은 자에게는 지금 대조적으로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는데,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화관, 기쁠 때 쓰는 그런 관, 그렇죠? 기쁨을 상징하죠. 너희가 또 기쁨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또 7절에 아주 또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제가 이들이 누굴까?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들이 누굴까? 뜻밖의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거의 모든 주석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누굴 것 같아요?
7절에 그리하여도 그들은 이게 북이스라엘의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 그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 너무 뜻밖이었어요. 많은 걸 봤는데 모든 주석이 대부분 주석까지 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제가 주석가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몇몇 목사님들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구약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 근래 사람이 아니고 수백 년 전부터 주석해왔던 그 신학 우리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귀한 그 주석가들의 그 내용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 그들조차도 이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이제 그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전체를 이렇게 이런 말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남은 자들 지금 심판하고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 지금 얘기 나온 거.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다 패망 직전에 극도로 타락해 버린 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신정정치를 진행하실 때에나 신약시대의 교회를 유지하심에 있어서 또 최소한의 사회 질서 유지에 있어서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와 교육 체계의 개통을 통해서 행사하셨다. 따라서 지도자는 그 사회 전체의 타락과 부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사회,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도자가 문제가 되면은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도자는 그 사회 전체의 타락과 부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한편 사회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이 부분에서 정치 지도자에 앞서 신앙 지도자를 먼저 책망하는 것에 유의해라.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6절에서 7절에서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비틀 제사장과 선지자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주석가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또 사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책망하고 있으니까 그걸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 시대도 또 우리가 또 지금은 남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먼저 있는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메모는 저도 글로 쓰다가 아예 안 돼서 그냥 제가 별도로 노트를 정리했는데도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또 이 9절도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그렇죠? 이것도 제가 이거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읽어줘도 막 했는데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는 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꾸지람에 대한 술 취한 자들의 반응이 기술된다. 그들은 선지자를 조롱하며 비웃는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막 꾸짖었는데 그거를 술 취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 그들이
전부 다죠. 전부 다가 조롱하며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경계를 더하며 이게 잘 우리는 잘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러는 거죠. 9절 말씀을 갖고만 보면은 네가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아냐? 네가 우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 우리를 가르칠 생각을 품고 있는 거야? 차라리 갓난 애기한테나 가서 떠들어. 지금 그렇게 9절 말씀이 그 말씀을 이사야 네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고 깨닫게 하려느냐? 애들이나 지금 가르쳐.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한테 지금 그러는 10절에 이것도 뭐 해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롱할 때 쓰는 무의미한 말이다. 갓난 아이들을 걸음마죠. 아무튼 근데 어쨌든 10절도 조롱하는 말이다. 조롱. 그러니까 9절에 이어서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조금 더 여기서 조금 그렇게 네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것도 지금 어쨌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뜻이다라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다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농부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24절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농부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앞에 28장 전체를 마무리하는데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파종하는 자가 갈기만 하고 쉬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의 양, 이게 쉽게 말하면 씨앗이라고 보면 돼요. 씨앗을 뿌리고 또 대의 양 씨앗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또 이렇게 심고 대맥을 또 심고 파도 심고 뭐 막 심잖아요. 뭐 이것저것. 근데 그 가에는 귀리를 심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 적당한 때, 적당한 순서, 적당한 비율, 적당한 배치,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적으로,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그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며 가장 바르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도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지금 탈곡기에서 곡식 이렇게 막 털 때 그냥 잡고 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 열매에 따라서 이제 수레바퀴를 굴려서 그거를 껍질을 벗길 수도 있는 거고 가지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봐요.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굴려서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소의 양은 뭐로 해요? 작대기로. 대의 양은 막대기로. 그렇죠? 그 다음에 곡식은 부수는가 떨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수레바퀴를 굴려서 그걸 이제 까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곡식 입장에서 보면은 그 껍질, 그 껍질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죄악을 제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을 이 탈곡 과정에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는 완전히 태워 버리시죠. 그런데 탈곡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막 수레바퀴로 굴린대잖아요. 막 막대기로 짝대기로 막 치고 요즘은 우리가 그런 모습 전혀 못 보는데 전통적인 방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곡식이 그 안에서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곡식은? 아프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비유하는 거예요. 너의 죄야, 너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인내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고 계신다라고 지금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0장을 보면 이제 그 위에 1절 위에 제목이 애굽과 맺은 맹약은 헛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애굽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친해요. 외교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부터 애굽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뭐 그냥 이게 뭐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역사를 그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웃 나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아무튼 뭐 이미지 안에서 일본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 중국하고에 대한 관계의 이미지, 청나라 때, 명나라 때 막 그런 관계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저기 서대문 가면 독립문이 있잖아요. 그 독립문 왜 세워놓으신지 아세요? 독립문? 독립을 기념하려고 세웠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누구한테 독립이에요? 일본한테인가요? 아니요. 중국한테예요. 청나라, 명나라 그때 중국한테 사신이 글로 넘어 들어오거든요. 이제 왕궁으로. 근데 그 독립을 기념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짓밟힌 게 요 근래는 일본이지만 그 오랜 기간은 정말 뭐 삼국시대부터 중국으로부터 그 당나라 막 그때 뭐 신라 막 들어오고 우리가 다 그 오랜 기간 정말 중국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지금도 중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배해 주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그렇게 친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거대국으로 알고 자기네는 작은 나라로 알고 힘이나 면적이나 인구나 모든 측면에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가 하면 이제 아수르가 들어오고 바벨론이 들어올 때 아니야. 이제는 바벨론이지. 이제는 아수르지. 애굽은 끝났어. 그런 이게 그 외교 정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 이게 사실이 정말 팩트여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을 의지함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용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앞에 서서 물론 그래도 저희가 기도해 보면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바르게 인도하시죠 분명히. 그런데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제껴놓고 했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이 돕지 못한다. 5절 하반절 보세요.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기도 못하고 도리어 수치가 되게 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아수르 바벨론한테 그대로 이게 저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어디죠? 31장도 계속 그 말씀인데 31장 1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시험 볼 때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필 굴려서 그냥 시험 보면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공부해야죠. 그게 마병이에요. 사실은 국가를 볼 때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
그게 국가에서 마병이죠. 그거 없이 아니에요. 그거 있어야 돼요. 계획 세워야 돼요. 철저하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믿는 사람은 교회 가지 않고 힘쓰지 않고 자기의 운동하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전혀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운동도 하고 내가 밤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내가 할 것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은 오해 안 해야 돼요. 지금 1절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의지하고 뭘 안 했냐? 앙모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마병을 의지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게 추구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중에 글로 갚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의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소서. 세상의 지혜와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되게 하옵소서. 풍족하게 넘치게 마셔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스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과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며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